할렐루야. 지금은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42, 24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5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의 죄와 형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또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인 율법 준수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문제 지적을 받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올 법한 반론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그릇되지 않고 명백함을 분명함을 밝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인류 전체의 모든 인류가 죄인됨을 밝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선민으로 세움을 입고 그 증표로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향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구원을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도 중요하고 자신들에게만 있던 특권인 줄 알았던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면 유대인에게만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저 부담만 커진 것 아니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그들이 본래 주신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면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복을 얻었고 또 그 복을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 누리고 알리는 일보다는 먼저 받은 자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의 빛이 아니라 이방인이 빛을 보지 못하게 여호와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제대로 이 일을 못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는 것인가?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의 언약이 폐기되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사람과 온전히 다른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치 않고 참된 분이시기에 인간이 잘못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 언제나 신실하여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반론과 더불어 예상되는 궤변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해 진노하는 것은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중에는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그들은 선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히려 악을 더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으며 세상의 심판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마땅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불의로, 인간의 불의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 때문에 더 높아진 것이나 인간 때문에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악과 선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시 질문합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 이 심판 앞에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밝힌 모든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구약을 인용하여 분명히 밝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10절로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된 마음과 생각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모든 인간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한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죄된 언어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된 행위만 있는 것이 인간이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까지 전개한 인간 죄악의 보편성에 대한 결론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율법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의 역할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음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 외 모든 것은 해로 여기게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참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되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으로 인해 항상 감사하며 우리에게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택된 사람들로서 그 뜻을 올바로 쫓아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 가망 없는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 얻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